수행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 의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 큰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 왜 마음속에 자비로운 선한 마음과 함께 분노와 증오의 악한 생각이 공존하는 것일까? 왜 분명히 광명을 지향하면서도 마음은 종종 어둠에 휩싸이는 것일까? 이는 수행의 퇴보가 아니라 알아차림의 향상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부처와 마구니가 동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견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마성을 억눌러야 할까요? 아니면 불성을 마음껏 발휘해야 할까요? 내면의 어둠과 끝까지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출구가 있는 것일까요? 화엄경에 기록된 선제동자의 53선지식 이야기가 아마 우리에게 그 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돌을 구하는 데 목말랐던 이 청년이 보타라카 산에 계신 관세음 보살을 뵈러 왔을 때 그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이 내놓은 답은 수행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차가운 밤, 선제동자는 홀로 동굴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닥불은 이미 꺼지고 몇 점의 불씨만이 어둠 속에서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구도 여정은 그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고 마음의 고통은 육체의 고단함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바로 전날 그는 몸에 지닌 유일한 걸량과 동전을 남루한 옷차림의 거지에게 보시하며 마음속에 따뜻한 자비심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지가 등 뒤에서 이놈도 돈이 얼마 없으면서 무슨 자비를 베푸는 척이야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분노가 순간적으로 그의 마음을 불태웠습니다. 그 순간 그는 심지어 달려가 보시한 것을 빼앗고 그 은혜를 모르는 녀석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성이 결국 충동을 이겼지만 이 일은 그의 마음에 큰 그늘을 남겼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는 동굴 밖의 칠흑 같은 밤하늘을 응시하며 마음속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방금 자비심을 일으킨 것도 나고 나중에 증오심을 품은 것도 나다. 어느 것이 진짜 나인가? 이러한 모순된 경험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길가의 들꽃을 보고 무한한 자비심이 생겨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고 마음속에 강렬한 분노가 치밀어 그들이 벌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불법을 듣고 마음이 경건한 동경으로 가득 차 마치 해탈의 광명을 본 듯했습니다. 때로는 홀로 내면을 마주하며 이 이치들이 정말로 유용한 것인지 깊은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이러한 모순된 생각들이 종종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증오심을 참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 그 거지를 저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집착을 내려놓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내려놓음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근본적으로 수행할 자질이 없는지도 몰라. 선제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 평범한 범부로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바로 그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시주, 깊은 밤에 홀로 앉아 계시니 무슨 마음고생이라도 있으신지요? 노인의 목소리는 자애로웠고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서려 있었습니다. 선제는 마음속의 혼란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한 젊은 무사가 있었네. 뛰어난 무예를 익혔지만 늘 한 가지 문제에 부딪혀 패배했지. 적을 마주하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다네. 하나는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지. 이 두 가지 생각이 그를 우유부단하게 만들어 늘 결정적인 순간에 패하고 말았다네. 나중에 그는 한 노검객에게 가르침을 청했네. 노검객은 그에게 특별한 검을 주었는데 검날의 한 면에는 용맹, 용, 자가, 다른 한 면에는 비겁이 귀에 자가 새겨져 있었지. 노검객은 그에게 말했네. 이 검은 자네의 마음과 같아서 영원히 양면이 있다네. 자네가 해야 할 일은 그중 한 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노인은 갑자기 말을 멈추고 눈에 신비로운 빛을 번뜩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자네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네. 이 산곡대기에 돌을 깨우친 고인이 살고 계시니 그분이라면 자네 마음의 의문을 풀어주실 수 있을 걸세. 말을 마친 노인은 일어나 동굴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선재가 황급히 뒤쫓아 나갔지만 밖에는 윙윙거리는 산바람 소리뿐 어디에도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봉우리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산 정상에서 빛이 반짝이는 듯했습니다. 이 어떻게든 올라가 봐야겠어. 선재는 이를 악물었고 마음속에는 전례 없는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날이 밝자 선재는 보타라카산이라 불리는 이 높은 봉우리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라 어떤 곳은 손과 발을 모두 사용해야만 지날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위로 올라갈수록 그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등반에 집중하느라 잡생각을 할 틈이 없었고 산의 맑은 기운 또한 마음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산 중턱의 한 벼랑을 지날 때 발밑의 돌이 갑자기 흔들리며 선재는 발을 헛디뎌 벼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그의 내면에는 기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감이 가장 먼저 밀려왔지만 이내 마음속에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마치 죽으면 죽는 거지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마음속에 동시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순되면서도 조화로운 상태 속에서 그의 손은 정확하게 절벽의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선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절벽 위로 다시 기어 올라와 마음속 가득한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그 느낌은 정말 기묘했어. 공포와 평온이 동시에 존재하다니 모순적이지만 충돌하지 않았어. 이 경험은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내면의 선악 갈등을 다시금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문제의 핵심은 어느 한쪽을 없애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에 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선재는 마침내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널찍한 평지가 있었고 정중앙에는 아름답고 장엄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고 보관을 썼으며 손에는 거울 병풍을 들고 온몸에서 부드러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선재가 온 것을 보고 여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두 눈은 물처럼 맑고 바다처럼 자비로웠습니다. 선재야, 드디어 왔구나. 저는 관세음입니다. 선재는 황급히 오체투지를 하며 절했습니다. 제자, 보살님을 뵙습니다. 일어나거라. 내 마음속의 의문을 나는 모두 알고 있다. 어젯밤에 그 노인은 바로 나의 화신이었느니라. 내가 일부러 이야기의 절반만 들려준 것은 너를 이곳으로 이끌기 위함이었다. 선재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보살님, 그 무사의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끝났습니까? 제 마음속의 선악 갈등은 과연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관세음 보살의 눈에 헤아릴 수 없이 깊은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재야, 너는 진정 이 답을 들을 준비가 되었느냐? 이 답은 아마도 네가 가진 수행에 대한 모든 인식을 뒤엎을 것이다. 제자는 준비되었습니다. 선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너에게 묻겠다. 내 마음속에서 부처와 마구니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 선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부처는 광명과 선함을 대표하고 마구니는 어둠과 사악함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대립하며 수행이란 마구니를 이기고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이해는 너무 얕구나. 진정한 답은 부처와 마구니는 본래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니요. 선재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러하다 관세음보살이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자 둥근 달이 나타났습니다. 저 달을 보아라. 먹구름에 가려졌을 때 너는 저 달이 밝다고 하겠느냐, 어둡다고 하겠느냐. 선재는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먹구름에 가려졌을 때는 어둡고 가려지지 않았을 때는 밝습니다. 틀렸다. 달은 시종일관 밝다. 다만 먹구름에 가려졌을 때 우리가 그 빛을 보지 못할 뿐이니라. 마찬가지 이치로 너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고 광명하다. 다만 무명의 번뇌에 가려졌을 때 소위 마성 모싱이라는 것이 드러날 뿐이다. 하지만 어떻게 되든 너의 본성은 결코 변한 적이 없다. 선제는 무언가 깨달은 듯 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살님, 왜 우리에게는 선악의 분별이 있는 것입니까? 관세음 보살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무사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 노검객이 그에게 양면의 검을 준 후에 말했지.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느 한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검 자체가 하나임을 아는 것이다. 어느 면이 위로 향하든 그것은 같은 검이다. 무사는 이 이치를 깨달은 후 다시는 내면의 갈등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용기가 솟아날 때 그는 용기에 집착하지 않았고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는 두려움을 배척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같은 마음의 다른 현현임을 알았다. 마치 같은 달이 다른 때에 차고 기우는 것처럼 말이다. 선제의 눈에 밝은 빛이 스쳤습니다. 보살님의 뜻은 제가 내면의 악한 생각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싸움 자체가 바로 분별이고 집착이다. 네가 악한 생각과 싸울 때 실제로는 그것의 존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공을 세게 누를수록 그것이 튀어오르는 높이가 더 높아지는 것과 같다. 관세음 보살이 손을 한번 휘젓자 공중에 맑은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저 호수를 보아라. 바람이 불면 수면에 물결이 인다. 바람이 멎으면 수면은 자연히 평온해진다. 물은 결코 바람과 싸우지 않으며 물결에 저항하지도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드러낼 뿐이다. 너의 마음도 이와 같다. 외부 경계에 부딪히면 마음 속에는 자연히 선악을 포함한 갖가지 생각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 생각들은 수면의 물결과 같아서 왔다가 사라질 뿐이다. 너는 그저 있는 그대로 그것들을 관찰하되 그것들과 동일시하지도 배척하지도 말아야 한다. 선제는 어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보살님, 그렇다면 제가 어제 그 거지에게 증오심을 품었던 것도 정상적인 것입니까? 완전히 정상이다. 증오심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네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 만약 네가 그 증오심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에 이끌려 악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경계에 휩쓸리는 것이다. 만약 네가 그 증오심을 배척하고 억누르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자신의 마음과 싸우는 것이다.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되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다. 마치 하늘의 구름을 보듯이 너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만 내가 바로 저 구름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네가 이런 태도로 마음의 모든 생각을 대할 때 기묘한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빨리 오는 만큼 빨리 사라진다. 관세음 보살은 또 다른 예를 들었습니다. 어제의 내 경험처럼 만약 네가 그때 증오심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고 스스로에게 지금 증오심이 일어났구나. 이건 정상이야. 나는 이것을 지켜보고 있어. 라고 말한 뒤 그것을 억누르지도 따라가지도 않았다면 그 증오심은 금세 사라졌을 것이다. 선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선악이 모두 마음의 자연스러운 현현이라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관세음 보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극단에 빠지는 것이다. 선악이 둘이 아니라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 행동에 있어서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마치 네가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이 모두 자연 현상임을 알지만 여전히 금음이 아닌 보름의 달 구경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수행의 진정한 목적은 악한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네가 더 이상 어떤 생각에도 얽매이지 않게 되면 너는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의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이치를 깨달으면 너의 수행은 오히려 더욱 정진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심리적 부담이 없고 간혹 드는 악한 생각 때문에 자책하지도 않으며 간혹 드는 선한 생각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너의 수행은 흐르는 물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선제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전례 없는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어깨를 오랫동안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갑자기 내려놓아진 듯 온몸이 가뿐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줄곧 수행이란 악한 생각과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행할수록 더 힘들고 더 모순에 빠졌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수행이란 실은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었군요. 관세음 보살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러하다. 진정한 수행자는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을 포용하되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선한 생각이 일어나도 교만하지 않고 악한 생각이 일어나도 자책하지 않는다. 그는 마치 맑은 거울처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결코 어떤 형상에도 물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보살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선제는 실제적인 방법을 간절히 알고 싶었습니다. 관세음 보살이 말했습니다. 방법은 사실 간단하다. 바로 시시각각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이다. 네가 무엇을 하든 맑게 깨어있는 삶을 유지해야 한다. 이 알아차림은 분석이나 판단이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아는 것이다. 마치 거울이 형상을 비추듯 그저 비출 뿐 형상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 것과 같다. 네가 시시때때로 이러한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다면 너는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음 보살은 덧붙였습니다. 또 한 가지 요점은 바로 무상우창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 모든 생각, 감정, 경계는 무상하여 왔다가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 네가 이 점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어떤 상태에도 괴로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즐거울 때 집착하지 않고 고통스러울 때 배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모두 그저 지나가는 손님임을 알기 때문이다. 선제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보살님, 그렇다면 진정한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들도 이렇게 수행한다면 더욱 제멋대로 날뛰지 않겠습니까? 관세음 보살은 자비롭게 웃었습니다. 선제야, 너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구나. 진정으로 관찰하되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찌 악행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한 사람이 진정으로 선악불이 샨 2부 1이 이치를 깨달으면 그의 자비심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왜냐하면 중생과 자신이 본래 한 몸임을 알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법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상당한 성은 에샹겐트를 갖춘 것이다. 악행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은 아직 이런 이치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그들은 먼저 다른 방법을 통해 마음을 정화해야 한다. 하지만 악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가지 이치를 알아야 한다. 그들의 본성은 우리와 다르지 않으며 다만 더 두꺼운 먹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마치 먹구름에 가려진 달처럼 잠시 빛을 볼 수 없더라도 달 자체는 결코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게 자비심을 가지는 동시에 지혜롭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선제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물었습니다. 보살님, 이미 아라한과를 증득한 성자들은 그들에게도 악한 생각이 있습니까? 아라한은 아직 오즈가을 이미 끊었기에 더 이상 거친 번뇌는 없다. 하지만 미세한 습기의 씨앗은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다룰 충분한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처의 경지에 이르면 가장 미세한 습기마저 정화되어 마음속에는 오직 무량한 자비와 지혜만이 존재한다. 하지만 부처라 할지라도 중생을 제도할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니 때로는 자비로운 모습을, 때로는 분노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는 부처의 마음에 증오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중생들은 위험 있는 방식으로 깨우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치 의사가 병을 치료할 때 때로는 순한 약을 쓰고 때로는 독한 약을 쓰는 것이 모두 환자를 위한 것인 것과 같다.
선재는 마음이 활짝 열리는 듯한 기쁨을 느끼며 불법에 대한 이해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말씀해 주신 이치들이 너무 심오하여 제가 완전히 터득하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혹시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이 있겠습니까? 관세음보살이 자비롭게 말했습니다. 있다. 내가 가장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언제든 네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혔음을 발견하면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스스로에게 말하여라. 이것은 단지 하나의 생각일 뿐 진짜 내가 아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라. 기억해라. 그것과 싸우지도 따라가지도 마라. 마치 하늘의 구름을 보듯이 조용히 그것을 관찰하며 자연스럽게 오고 가게 두어라. 오래도록 이렇게 하면 너는 자신이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외부 경계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됨을 발견할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또 말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모든 것은 지나간다고 스스로에게 자주 일깨워주는 것이다. 즐거움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간다. 성공도 지나가고 실패도 지나간다. 네가 진정으로 무상의 이치를 깨달으면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경계를 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선재는 이 말들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가 완전히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난 세월의 온갖 경험들,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좌절, 그를 혼란스럽게 했던 모순, 그를 의심하게 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유한라의 이 모든 것이 수행의 길에서 필연적인 경험이었고 심성의 자연스러운 현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늘 마음속에 어두운 면을 없애려고만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관찰하되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군요. 마치 하늘이 모든 구름을 받아들이지만 결코 구름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요. 관세음보살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재야, 너는 깨달음이 빠르구나. 이제 왜 번뇌가 곧 보리, 판나오지 부티라고 하는지 알겠느냐. 번뇌 자체가 보리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올바른 방식으로 번뇌를 대할 때 번뇌가 보리로 가는 사다리가 된다는 뜻이다.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경험은 내게 아직 내려놓아야 할 집착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고 너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는 내게 더 깊은 지혜가 필요함을 재촉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역경은 너의 스승이고 모든 번뇌는 너의 조력자이다. 선재는 깊이 절하며 보살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감사했습니다. 제자는 오늘에야 비로소 무엇이 수행인지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수행을 하나의 전쟁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수행이 실은 깨어남의 유희임을 알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재야, 오늘 내가 내게 한 말을 기억해라. 마음속에 부처도 있고 마구니도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부처와 마구니를 초월하는 방법은 그중 하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본래 하나임을 아는 것이다. 네가 더 이상 부처와 마구니의 분별에 시달리지 않을 때 너는 부처와 마구니를 초월한 것이다. 그리고 네가 더 이상 초월할 무언가가 필요 없어질 때 너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초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지영무득 우지우대의 경지이며 선종에서 말하는 평상심이 도 핑창신시다원의 참된 의미이다. 수행의 끝에 이르면 너는 모든 것이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저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정도로 말이다. 관세음보살의 말이 끝나자마자 선재는 마음속이 한없이 맑아지며 모든 의문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선재는 진정으로 깨달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면의 어떤 생각과도 싸우지 않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의 생멸을 관찰했습니다. 점점 그는 자신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더욱 행복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번뇌가 없어서가 아니라 번뇌가 더 이상 그를 속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가 지나 선재가 한 시대의 종사, 종씨가 되었을 때 그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행의 비밀은 간단하다. 너의 광명과 어둠을 포함한 너의 전부를 받아들여라.
네가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을 때 너는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된다. 이 평화는 어떤 외부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너의 본성이며 영원히 그곳에서 네가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 이치야말로 관세음보살이 보타라카산에서 그에게 전수한 가장 귀한 법보 에파바오였습니다. 마음속에 부처도 있고 마구니도 있으니 궁극적인 초월은 그중 하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본래 다른 두 가지가 아니었음을 아는 것이다. 분별심이 사라질 때 부처와 마구니의 대립 또한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때 너는 부처와 마구니를 초월한 것이 아니라 부처와 마구니는 본래 초월될 필요가 없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본래 하나이며 본래 너의 청정하고 물들지 않은 마음의 다른 현현이기 때문이다. 이 비밀은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으며 알아차려지고 발견되고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진정으로 이 점을 깨달을 때 수행의 길은 더 이상 고된 전투가 아니라 편안한 집으로의 귀환 여행이 될 것이다.